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3명 이상 우리 사랑한다고 인사해 볼게요.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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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어벤져스 엔드게임 영화 본 사람 있나요? 네. 기독교 대학에서는 학교에 다니면서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 기독교 대학에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하고 며칠 안 돼서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그 영화를 보셨던 것 같아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 영화를 스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날 홈페이지가 아주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이. 어떻게 스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러십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이렇게 사실 우리는 누구나 스포당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스포를 가장 싫어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반전이 뭔지 들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런 스포를 가장 싫어하는 것 같아요. 동의하나요? 네. 우리 명작을 살펴보면 우리 영화에서 명작을 보면 꼭 반전이 등장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기 전에 반전이 뭔지 들었다 하면 사실 그 영화는 본 거나 마찬가지죠. 다 본 거나 마찬가지. 그 영화를 보려다가도 막 보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함께 읽을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반전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엘리야의 이야기를 또 살펴봤는데 엘리야 이야기 어떤 이야기 나왔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로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냥 승리가 아니라 어마무시한 승리를 거둡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로 응답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모두 처형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살펴볼게요. 이거 뭐 거의 바알 선지자들의 수장인 아합과 이세벨을 엘리야가 박살낸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이제 막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법해요.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어디론가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한번 살펴볼게요.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처참하게 패배를 당한 후에 정말 그 무능력한 남편 아합이 자신의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합니다. 일러 바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책임을 떠넘긴 거죠. 굉장히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세벨의 반응이 바로 반전입니다. 이세벨은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일까지 아합을 죽이겠다고 자신의 신하를 보냅니다.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엘리야는 분명 당황했을 거예요. 왜요? 엘리야는 게임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아합과 이세벨도 자신에게 무릎을 꿇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 땅에 있는 우상숭배를 내가 뿌리째 뽑는구나. 어쩌면 굉장히 기대하고 설렜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히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세벨이 내일까지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엘리야는 당황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전은 바로 엘리야의 반응이에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광야를 지나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아무리 엘리야가 당황을 했을지라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죽여달라고? 정말 자신이 죽겠다는 뜻인가?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본문을 정말 자세히 살펴보니까 엘리야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죽여달라고 한번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또는 그냥 습관적으로 죽여달라고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정말로 살 소망이 없어서 자신을 진지하게 죽여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전의 모습이 어땠어요? 엘리야의 이전의 모습은 죽은 아이를 살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정말 박살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엘리야의 모습인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박지웅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적 침체. 경기 침체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사업이라든지 거래라든지 이런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푹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꽉 막혀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눠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푹 가라앉아 있고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고 권위 있고 능력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도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엘리야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엘리야의 모습이 본문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생명의 위협을 받은 엘리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절에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라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그 단어는 세 단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봤다, 일어났다, 갔다.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보고 일어나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3절 방금 읽었는데요. 엘리야는 분명 봤다고 나옵니다. 분명 봤어요. 뭘 봤을까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형편을 봤다고 나옵니다. 이 형편. 지금 엘리야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본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닥친 상황, 문제, 그것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함께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도망쳐버린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침체가 일어났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침체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 영적인 침체가 일어났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상황 자체를 바라볼 때가 많아요. 입시라고 하는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두려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또는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죠.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환경,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상황, 문제,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영적인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때, 그 구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주관적으로 예수님 그냥 본인 혼자의 생각만을 가지고 그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영적인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께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지 않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두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다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또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만 주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엘리야가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절망에 빠진 모습, 너무나도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놔버린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고 바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로 그 회복의 말씀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상 숭배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다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예비해 두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엘리야는 항상 혼자라는 것을 강조해 왔어요.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19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공동체 없이 항상 혼자 싸웠어요. 분명히 주변을 돌려보면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신앙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없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 사명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바로 교회란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콘크리트 벽이 아니에요.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은 그런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렵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록 같은 장소는 아닐지라도 우리 고등부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길 원해요. 사랑을 베풀길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또 밀렸어요. 4월 6일로 개학이 밀렸죠. 학교도 못 가고 입시 준비에도 타격이 있어서 정말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그분들을 봤을 때 마음 아픈 분들이 있어요. 바로 소상공인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특히나 마음이 아픕니다. 매출도 뚝 떨어지고 경제도 너무 안 좋아지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눈을 살짝만 돌려보면 그런 분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도 모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버텨내고 계세요.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섬기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이 선생님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을 줄 믿어요. 주변의 아픔에 공감하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일을 내일처럼 생각해주고 도와줄 수 있고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어요. 우리 고등부가 정말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만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생명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2절에서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생명을 죽은 바알 선지자들 같이 만들어주겠다. 10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선지자가 다 죽었고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제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엘리야는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제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4절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던 엘리야가 그 생명을 하나님께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 처참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잃어버린 엘리야의
모습인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어도 그 목숨은 죽은 목숨과도 같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려운 상황에 있나요? 문제가 닥쳤나요? 그 상황,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의 생명과 같이 지키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침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영적인 침체의 이유를 깨닫습니다. 문제, 상황,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영적인 시선을 잃지 않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확진자가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만 해도 10,000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하고 놀랍고 능력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넘어졌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영적인 침체에 빠진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침체의 상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적인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친구가,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이 기쁠 때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적어도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가 정말 너무나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닥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통받고 있는 이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시선과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며 영적인 침체가 회복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킬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